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시리즈 설교 영혼의 디톡스, 영혼을 해독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분노와 화의 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분노와 화의 독을 제거하라. 한 번 더. 분노와 화의 독을 제거하라.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에베소서 말씀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시편 4편, 시편 4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저기 떨며라는 동사가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서 팍 떠는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열이 막 올라가지고 자칫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시편 4편에도 이미 들어있습니다. 화가 나서 파르르 떨릴 때, 그때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홧김에 아내를 베란다 밑으로 확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옆에서 말이던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베란다 밑으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에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15층 아파트인데. 부인은 날라리, 아버지는 제비족, 아들은 비행 청소년.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두 가지 모습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가정불화, 또 하나는 욱하는 성질. 한 인터넷 매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갑자기 욱해서 사장 불러. 부제도 있습니다. 을의 숨은 얼굴 갑질. 억눌려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폭군처럼 군다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국내 한 대기업 부장으로 있는 4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다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종업원이 늦게 온 다른 테이블에 먼저 음식을 가져다 준 게 화근이었다. 평소라면 우리도 빨리 가져다 주세요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었다. 그날 A씨는 종업원에게 왜 나부터 안 줘?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놀란 가족들이 A씨를 뜯어말릴 때까지 그는 사장 불러와 라며 집요하게 종업원을 괴롭혔다. 그의 느닷없는 갑질에 가족들은 상처받았고 스스로 교양인이라고 여겼던 A씨 또한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은 것 같은데 화와 분노가 생기면 갑자기 욱 하고 무서운 사자처럼 변해버립니다. 화와 분노가 늘 이렇게 욱하고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은근히 벼르면서 마음 한쪽에 쌓아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죠?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그 다음 절 7절인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화났어? 너 조심해야 돼. 너 잘못하면 죄 짓는다. 그 화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너 죄 짓는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기 말하고에 우리 성경에도 주가 붙어 있어요. 고대 역본에는 우리가 들러 나가자 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한순간 욱해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얄미운 아벨에게 안갚음을 할까 궁리를 하는 거죠. 들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인 게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이 궁리 저 궁리 책략을 꾸며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화에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조심해라 라고 경계를 해주셨지만 가인은 문빗장을 활짝 열고 그 화를 따라서 자기의 삶으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동생 요셉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욱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되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욱하는 것만 화를 잘못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마음 한쪽에 차곡차곡 화를 쌓아두어서 그 화 때문에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화풀이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화를 잘못 다루면 아주 자학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며칠 동안 여기 이마에 왕방울만한 혹을 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민거리가 있죠. 여드름. 이 여드름이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는지 여드름을 짜다가 화가 나가지고 교복으로 빡 문지겼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왕방울만한 혹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제 그 여드름.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아시죠? 그 검정 교복 그거 개학하기 전에 한번 빨아 입으면 학기 내내 한 번도 안 빨잖아요. 빨새가 어디 있어요? 단벌인데 주일날도 교회 늘 교복 입고 가니까 빨새가 없죠. 시꺼매서 검은 옷이라 그렇지 이게 얼마나 더러운데 그걸 가지고 여기 부볐으니 다 감염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다고 했는데 저는 화를 잘못 다스린 흔적을 제 이마에 지금도 아주 흐릿하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특징, 화가 많은 사회, 분노가 많은 사회,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졌습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발끈합니다. 아니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열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칫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막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중 최고 1위라는 거 아니에요? 자살률이? 화가 나는 김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화, 한자말로 불을 의미하는 단어가 똑같은 문자죠. 화. 불을 잘못 다루면 큰 화를 입는 것처럼
화를 잘못 따르면 큰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자칫 그 화를 잘못 다루면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을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와 화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분노와 화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영혼의 디톡스 첫 번째 시간, 비교와 질투의 독,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비교와 질투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분노는 어떻게 해독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 역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화와 분노의 독소를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화를 쏟으신 자리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모아서 한 곳에다 집중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이 그의 분노를 쏟은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화와 분노를 해독해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가 화와 분노를 어떻게 다루도록 도와주는가? 십자가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십자가 앞에 서면 화를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분노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온유와 관용으로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화를 버럭 내고 소리를 버럭 질러도 남을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험담하거든요. 자기로부터 등을 돌렸거든요. 자기를 배반했거든요. 엉뚱한 말로 자기를 모함하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온유와 관용함으로, 부드러움과 관대함으로 말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죠? 누구에게서 이런 관용과 온유함을 배웠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를 버럭 내어 마땅한 순간에 온유와 관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힘입은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조리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핏대를 내던 자기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자기를 고쳐가시는, 자기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생각이, 그의 성품이, 그의 반응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노엽게 하면 우리의 판단이나 혈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욱하거나 혹은 마음 한쪽에 안갚음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처처히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왜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했나, 저런 사람에게 내가 왜 멍청하게 참았나,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부드럽고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게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는요, 구원받은 나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했던 나, 십자가는 구원받은 내 모습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던 내 모습도 비춰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금방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와 화와 관련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화와 분노를 거룩한 사명으로까지 바꾸어줘요.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를 통하면 나의 화와 분노를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처리법, 그것은 자기 희생이죠. 화나는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적극 개입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처리법.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화를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막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노 처리 방법입니다. 페르시아의 궁에서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합니다. 수일 동안 울었노라. 성문이 다 부서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쌓아라. 그 일이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고 분하면 네가 가서 성벽을 세워라. 느헤미야는 안락한 페르시아의 관원의 자리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라면서 자기 희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다른 군사들도 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모욕을 참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화가 났으니 저 골리앗 장군을 희생제물로 삼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분노에 희생제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자리지만 내가 나서겠다. 내가 희생물이 되겠다. 라는 말이죠. 분노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명이 된다는 말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세상의 죄악을 어찌할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셔. 아버지 하나님, 저도 저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저들을 심판하는 대신 저를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 십자가가 화와 분노를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물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분노를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포천에 그나라 공동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설립자가 윤공부 목사님. 범죄하고 탈선하는 10대 청소년들 보면서 이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만든 게 그나라 공동체. 범죄에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형을 치르고 나오면요, 가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부모들도 그를 버리고, 학교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친구들도 다 버리고. 목사님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생활하자.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신앙훈련도 시킵니다. 그 목사님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같이 생활하는 애들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한 명이 안 보인대요. 도망친 거죠. 걔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갑도 안 보인대요. 지갑 가지고 도망친 거죠. 이 새끼 이거 어디 갔나? 어감이 이상해요? 그냥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이 새끼가 어디 갔나?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죠. 두어 달쯤 지나면 전화가 온답니다. 목사님, 불량한 청소년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쌩 고생하다가 다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야. 너 이 새끼 어디야? 거기 기다려. 차를 몰고 막 간대요. 지갑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녀석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10여 명, 목사님 4분과 목사님 동생 4분, 이렇게 4분이 그 청소년들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데, 유독 얼굴이 밝고 앞장서서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나라 공동체 출신. 거기서 쭉 신앙훈련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방문했던 그 당시에 그 청년이 이제 몇 개월 후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신학교로 신학 공부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공부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 생활했거든요. 그때 알았던 신학교하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아무튼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됐든지 뭐 그랬겠죠. 여러분이 화나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분개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사명자로 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내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화와 분노를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어내는 해독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학적인 분노에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없는 사랑 때문이죠.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제가 행동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숱한 사람들을 괴롭혔고 피해를 입혔고 속였고 그 일을 생각하면 결단코 이 거룩한 단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꿈을 꾸다가 탁 깨가지고 일어나야지. 설교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딱 일어났는데요. 옛날에 어떤 일이 딱 생각이 나면서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 저를 심각하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생각나는 그 못된 악행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깬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맞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로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에 대해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지만 십자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자학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참의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 원고를 손질하고 이렇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용서 안 될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 다 도망쳐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혼장담했는데 아주 조그만 여정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이 내가 나합니까? 내가 소중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세상에.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죠. 텅 빈 그물. 그거는요. 그 시점에서의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예요. 내가 아니죠. 아이고, 내가 무슨 살 가치가 있나?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축복까지 해주시죠. 내가 지금은 나를 부인했지만 장차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거야. 자기 자신조차 저주하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수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나조차 사랑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해독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세속적인 삶이란
주변의 반응에 좌우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삶이란 주변의 반응에 좌지우지되는 삶이다, 이런 거죠.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삶이란 주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내 안에 분노와 화를 일으키는 세상, 그리고 나 때문에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견고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노와 화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모았어요. 먼저 잠언 14장 17절, 남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 다음 잠언 29장 11절, 여자 성도님들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에서도 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신약 초기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찬송이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진을 한 장 보겠어요. 저 사진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뚝 서기. 우뚝 서기. 금방이라도 천둥 폭우를 몰고 올 듯한 진한 먹구름, 그리고 아래에는 높은 파도. 사진의 위아래, 사진 전체 배경이 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있는 저 등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십자가. 십자가. 하늘에 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뚝 서서 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저 등대처럼 신자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와 분노로 상함받고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오직 십자가만이 제 분노와 화를 제거하는 해독제임을 믿습니다. 주님,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오직 십자가만이 제 분노와 화를 제거하는 해독제임을 믿습니다. 주님,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송,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직접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죄를 범할 만큼 우리는 화와 분노 앞에서 무기력하고 취약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화났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나 자신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화와 분노의 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화와 분노에 대해 새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반응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